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금에 우리의 현실이 매우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그런데요, 이런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뿌리 내리기인데요.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럴 때 지키는 방법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히거나 넘어져 쓰러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위기를 많이 맞았는데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 처한 상황이 몹시 열악했습니다.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의 국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지경까지 가고, 그나마도 흔들리고 위태로워졌을 때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국가가 걱정이 되어서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국가의 뿌리가 뭐냐? 역사와 사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고 사상이 심오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촌 선생이 정리한 당군세기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역사와 철학을 펼치지 못한 채 숨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때 또 우리는 다급한 김에 역시 역사와 철학에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다급하게 정리한 책이 오늘 이 주제가 되는 환단고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에 우연히 환단고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눈에 너무나 위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철학서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이고요, 사상입니다. 그 철학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간단히 우리의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루트가 아마 파미르, 고원, 바이카로스 이래서 백두산, 언저리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설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고조선 문명론이라고 신용화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이 바이카로스 파미르 공원에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온 게 한 12,000년 전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심한 혹독한 추위가 와서 북위 40도 이 위에는 전부 멸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이전에 내려와 있던 우리 민족이 너무 추우니까 반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이 제일 많은 곳이 이 한반도이고 그 중에서 남한강, 금강 상류 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좀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로 나와서 이 농사 짓는 대로 퍼져나간 것이 오늘날 만주 지역까지 갔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맥족이, 또 동쪽으로 예족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12,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와 뿌리는 남한강 유역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남한강에서 올라가서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백두산 언저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정서와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거짓된 삶과 진실한 삶으로 나누면, 그 진실한 삶은 뭐냐?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요, 우리 집에 가자 뭐 남한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저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인데 어떻게 남이 아니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 형제는 남인 것 같지만 한 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그것을 알면 남이 아니죠. 사촌 남이 아니고 육촌 남이 아닙니다. 우린 다 당군 할아버지한테서 갈라져 나온 피를 통한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얼음들이 많이 떠 있다고 할 때, 그 얼음들은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얼음이 자기가 본질이 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본질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얼음이 다 물입니다. 그 본질에서 보면 남이 없고 전부 하나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들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얼음하고 남이 돼버리죠. 한 나무에 잎들이 많은데요, 잎만 보면 전부 남남입니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알면 잎들이 남이 아닙니다. 전부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뿌리 찾기를 열심히 합니다. 요새도 족보도 만들고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잎들은 남이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진실한 본질은 모두 하나인데요, 그걸 잊어버리는, 뿌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각각 남남이 돼버립니다. 모두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각각 남남이면 경쟁해야 되죠. 그런데 모두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나일 뿐이면 늙어서 죽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도 나고 손자도 나고 안 죽는 겁니다.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요. 또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거지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본질이고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죽어야 됩니다. 사멸해야 됩니다. 암만 위대하게 돼도 사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불행합니다. 근데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살면요, 바로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 모두가 하나니까요, 남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죽이려고 하면요, 이 몸이 죽고 이렇게요, 겁도 안 내는. 왜? 나는 죽음이 생사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만 영생을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본질에 영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잊어버린 그런 불행한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때 어떻게 했느냐? 동굴을 만들고요, 쑥하고 마늘을 그 속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는 쭉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것은 천부경인데요, 천부경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시무시,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됨이 없다. 예.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시작됨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쉽게 이해하자면 호수에 물에서 얼음이 얼리지 않습니까? 물에서 시작이 돼서 얼음이 얼은 거죠. 얼음이 100개도 얼리고 1000개도 얼립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물이라는 본질을 망각하지 않으면 얼음이 얼어도 그냥 물입니다. 100개가 얼어도 그냥 물이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도 얼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시작된 거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작됨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불어나도 모두 하나인 거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지만 하나다. 사람이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존재다. 예, 그것은 거대한 호수에 얼음 조각이 하나 있으면 조그만한 존재죠. 그렇지만 물이라고 할 때는요, 온 호수의 물 전체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조그만한 몸이 있다고 할 때는 보잘것없지만은요, 모두가 하나일 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전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인 그 자체다. 이 하나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원래 하나였던 그 하나가 나라는 것이죠.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일종무종, 그 하나가 마칩니다. 임종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다. 마침이 없다. 예. 얼음이 녹았다고 하면 얼음은 없어진 거지만 얼음이 물이라고 하면 녹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제자리입니다. 물이 얼음 됐다가 녹는다는 건 도로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없어지셨다 안 합니다.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는 거다. 예. 일본인들은 그 돌아가신다는 말을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멀리 사라졌다, 패스웨이 뭐 이렇게 말하지 그 돌아갔다는 말을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작돼도 시작됨이 없고 마쳐도 마침이 없다. 불교의 진리가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남도 없고 멸할 사멸함도 없는 진리를 터득해라, 깨달아라. 바로 이 철학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영생, 바로 이겁니다. 나 본질은 시작됨도 없고 끝남도 없는 그 자체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죠. 바로 영생입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내가 본질을 아는 순간 영원한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본래 하나인 그 하나가요, 천지인으로 갈라집니다. 그 하나에서 일석삼극, 일이 삼극으로 분리가 되고, 그건 여기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천지일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천지인으로 갈라지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이냐? 아니죠. 갈라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갈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천일. 땅으로 갈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땅은 땅으로 갈라진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사람은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차원에서 보면 천지인이 하나죠.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고요. 우리 후대에 인내천사상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이면서 처음 생겼고, 땅도 하나이면서 두 번째 생기고, 사람이 하나이면서 세 번째 생겼다, 이 철학인데요. 그럼 사람만 생겼느냐? 뭐 개도 생기고 소도 생겼는데요, 사람을 대표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겼다. 그런데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하나인데, 뿌리가 하나다라는 설명을 하기 전에 남남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다라고 또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중으로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운삼사, 운행은요 3사로 운행이 됩니다. 세 묶음씩 3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되죠. 1년이라고 하는 건요 석 달씩 묶어서 4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12달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운행은요 3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된다. 이런 현실에서 성환 오칠, 환은 고리입니다. 고리를 만든다. 오칠로서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는 뭐냐? 오행이 모이는 겁니다. 오행, 수화 금목 토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몸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구성 요소를 대충 말해서 수화 금목 토라고 하는 5가지 재료가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게 오행이 모임인데 그 모임이 7수로 7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모입니다. 7일인데요. 닭은 며칠이냐? 3, 7, 21일입니다. 그것도 7입니다. 오리는 28일, 그래서 4, 7, 28일인데 그것도 7일입니다. 사람도 280일이라고 하면요 40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7수로 인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몸이 오행이 모이는 기간이 7수 280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280일은 어떤 상황이냐? 보통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가면 두 사람이 가는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남처럼 보이죠.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280일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거. 예. 하나 같기도 하고 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가 어머니이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어머니입니다. 그 10개월이 어머니와 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린 남이 아니야. 왜? 10달간 하나였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눈에 보여야 인정을 합니다. 몇 살이냐? 생후 1개월. 1개월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 1개월이죠. 우리는 뱃속에 있는 걸 함께, 그것도 나인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1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말이 안 된다. 어머니가 낳았지 왜 아버지가 낳았을까? 뱃속에서 어머니가 길러준 겁니다. 그럼 뱃속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넣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고, 그렇죠? 어머니가 뱃속에서 길러줬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그 세계도 인정을 해서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둘이 남이 아닌 고리가 됐다. 그럼 형제도 고리죠. 사촌도 고리죠. 자꾸 따져가면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로 다 엮여져 있다. 우리 남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존재의 천인일체적 본질을 한번 보시면요. 하늘과 사람이 원래 하나인데 하늘은 세 요소가 있습니다. 성명정. 성명정. 중국에서는 이 두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에서 이기이월론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기의 두 요소. 그러면 사람에도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도 마음을 움직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파 누운 사람은요,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이게 이상하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 시대에 세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거를 이런 위대한 철학을 누가 만들어내나요? 그때서 전해온 거 아니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세 요소가 성명정인데 이게 하늘의 세 요소인데요. 하늘의 세 요소가 사람의 세 요소하고 연결이 돼야죠. 같은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니까요. 하늘의 성이 사람의 심입니다. 이 성은 마음심에다가 살생자,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를 정말 못하는데요. 그냥
자연의 생명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제 6시간 참 잘 잤다. 내가 잔 거 아닙니다. 안 잘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자고 못 빼깁니다. 그래서 나는 소화를 잘 시켰다. 밥 먹고 소화를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자연의 생명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성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살리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이 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 기가 있으면 몸이 기를 움직이고 기운이 마음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이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일일체이기 때문에 성이 심이고 명이 기고 정이 신인데요. 이 하늘의 본성은 착합니다. 하늘의 명은 맑습니다. 하늘의 정은 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기는 맑고 몸은 후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늘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하늘을요. 하늘은 영험하고 영험하여 이름 붙이거나 헤아릴 수 없고 큰 소리를 원하고 빌어도 직접 볼 수가 없다. 본성으로 내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찾아보면 너희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이게 삼일신고에 있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인데요. 하늘이 내 머리에 내려와 있다. 하늘이요. 이 가르침이 5,000년 전부터 내려왔는데요. 조선 초기, 고려말 조선 초기에 권근 선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요 머리, 요 사람 모양 같지 않습니까? 요 머리에 하늘이 딱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린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권근 선생의 스승이 목은 이색 선생이고요. 목은 이색 선생의 스승이 행촌 이암 선생입니다. 그러면 권근 선생은 목은 선생으로부터 이 삼일신고, 천부경을 익히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은 선생도 천부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선생은요. 권근 선생도 당군에 대한 그 시가 여러 편이나 있습니다. 바로 행촌 선생 이래로 그 우리 고조선에 대한 식견을 지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머릿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말 이거 심오하고 뛰어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왜 타락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은 왜 어떻게 훌륭해지고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요 한 사람에서 이렇게 잘못 타락한 요 경우를 금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인간이 잘못되면 짐승이 되고요. 요 잘되면 요거 하늘이 되는 거죠. 호호기천이라 이렇게 해요. 너무나 당군 할아버지 때 사상을 압축해 놨습니다. 밟지 못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짐승 됐을까? 왜 우리는요? 망령되어 가지고요. 하늘의 뜻을 어겨서 그런데요. 어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 청탁과 후박을 뒤섞어서 18가지 다른 길을 쫓아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빠진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하니까 이건 불교잖아. 불교에서 베꼈나?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불교 공부 안 하는 서양 사람은 늙고 죽는 고통 없나요? 예수는 그런 말 안 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말을 했으면 그러면 석가모니가 거기서 배워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 초대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살지 못하고 짐승되는 길을 막아줘야 되는데요.
짐승되지 말라고 훈시를 합니다. 훈시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10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큰 손가락이나 작은 손가락 할 것 없이 모두 아플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말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저는 이것이 당군 할아버지의 훈시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이런 걸 읽으면요, 굉장히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정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헐뜯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남 공격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분열해서 망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영계소문 아들들이 분열해서 망했죠. 고려도 그렇고요. 남하고 한번 싸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조선은 당파싸움 맨날 하다가 분열돼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분열로 가면 망합니다. 화합을 해야죠. 당군 할아버지가요, 분열하지 말아라. 우리가 망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와서 해치는 일이 없어야 집안과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소아말을 봐라. 오히려 꼴을 나누어 먹지 않더냐. 너희들은 서로 양보하여 빼앗지 말 것이며, 양보하여 함께 일하고 훔치지 않아야 나라와 집안이 번영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리면요, 앞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길은 열립니다. 빨리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참된 본질을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좋으냐? 첫 번째,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하는 것. 이게 당군의 훈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라는 건데 하나를 유지하는 핵심이 뭐냐? 다 남 같은데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는 남 같지 않으니까 효도하게 되는 거죠. 효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우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삼촌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사촌하고 우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에서부터 모두가 하나 되는 길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효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이 효자냐 아니냐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화합하면 엄청나게 뻗어나는데요, 분열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런 데 가서 볼 때 서로 우애 있고 이 사원끼리 활기가 있고 화합하고 이런 데는요, 굉장히 뻗어나고 냉랭하게 한 사람 승진하면 나머지는 다 배 아프고 이러면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 모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이 하늘 마음과 같아서 착한데 망령돼서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통용됐던 옛날 방식 중에 노래를 통해서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모든 행사 때마다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알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쏴부수자. 이 관역을 이제 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악은 뭐냐? 끓고 있는 물 같은 착한 마음은요, 끓고 있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한 덩어리 눈뭉치입니다. 금방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운이 있는데요. 기운은 맑은 기운이 근본인데 이제 사람이 망령돼서 탁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맑게 해야 되는데요. 맑은 기운을 회복하면 장수하게 되고요. 기가 탁해지면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는가? 몸 안에 이 방에 기운이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어서 맑은 공기를 끝까지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기운이 탁하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코입니다. 그래서 코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켜서 온몸에 탁한 기운을 뱉어내고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조식이라는 겁니다. 조식. 그래서 조식은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어서요, 이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이 훈련인데요. 이 당군 할아버지 때 조식법이 공자, 맹자에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호연지기를 기른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호연지기를 기른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맹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구절만 되면 쩔쩔맵니다. 뭔 소린지 알아야죠. 이 호연지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다. 왜곡되지 않고 곱게 잘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그 기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는 의로움과 도의 짝이 되는 것이니 의로움과 도가 없어지면 기가 쭈그러든다. 이는 지속적인 의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갑자기 다가서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기가 쭈그러든다. 나는 그 때문에 고자는 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의로움을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반드시 1, 3 때 미리 작정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린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1, 3 때 미리 작정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잊지 말되 빨리, 이거 호흡 시간이 길어지도록이라는 건 제가 넣어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잊지 말되 조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맹자 읽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매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기가 완전히 맑은 기로 바뀌면 우주 전체에 있는 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문이 완전히 열려서 이 공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요, 바깥 공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은 우주 전체의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은요,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코가 있는데 왜 막혔냐? 코가 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깊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깊이 했을 때가 언제냐?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태식이라고 하는데요. 태아 때 호흡, 그 호흡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조식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몸가짐이 있는데요. 몸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몸은 후하고 박한 두 가지 몸이 있는데요. 후한 게 원래 우리 몸인데 잘못 간직하면 박해집니다. 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한상이 되고요. 후해지면 귀한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을 보면, 얼굴을 보면 아주 예쁜데 천한 사람이 있고요, 못생긴 것 같은데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천이라는 게 신분이 아니고요, 몸의 모습입니다. 근데 몸은 어떻게 해야 귀하냐? 후해야 귀하고요, 박하면 천한 모습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논의에 이 향당편이라고 있는데 공자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까지는 우리의 사상이 그대로 전달되고,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인데요, 그 인은 바로 당군 할아버지 때 말하는 하나의 사상이고요, 하나가 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니까 마음은 하나죠. 그 한 마음을 공자가 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그 핵심이 다 우리의 사상에서 건너갔다. 그런 증거 있느냐? 잔뜩 있습니다. 증거 제가 논어에서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고 보면 보이는데요,
우리께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몸을 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남하고 자꾸 다투고 이러면 몸이 후한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검촉이라고 해서 접촉을 좀 막고 격리할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그것이 자기 남하고 이 접촉을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체온을요. 몸이 차지면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체온이 36.5도 이상만 계속 유지되면요, 모든 병이 없답니다. 암 안 옵니다. 근데 암 걸린 사람은 거의 3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몸을 후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맹자, 참 공자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과식하지 말 것이고요. 상한 음식 안 먹어야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옷을 좀 두텁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자는 옷을 두텁게 입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두텁게 입어도 잘 때는 이불을 찾던지니까 몸이 차지죠. 잘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논의에 공자는 반드시 잠옷을 입었는데 잠옷의 길이가 자기 키의 1배 반이나 길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옷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터운 잠옷을 그렇게 입으면요, 아무리 차던져도 몸은 따뜻하다고요. 그거 아마 공자가 디자인했을 겁니다. 그거 전부 여기에 있는 몸 관리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가려야 됩니다. 논의에 엄청나게 음식을 가려놨습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따뜻하고 귀하게 유지하느냐. 그러면 마음은 착하고 기는 맑고 몸은 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인간이 되는 거고요. 하늘 같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당군세기의 3세 당군 가륵조의 을보륵의 말이 있는데요, 너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저는 세상에 을보륵 같은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몹시 궁금합니다. 을씨가 다 어디 갔는지. 을씨가 고구려로 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을파소, 을지문덕, 을밀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들인데요, 아마 오늘날 성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지, 그랬더니 누가 을씨구, 을사 이게 다 을씨들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행복할 때. 그래서 역시 그런 게 남아있나 싶은데요, 이 을보륵의 말에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임금 역할을 하려 하는 자는 바로 임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라는 건 우리말로 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 내거, 이게 요거 내 거야, 이게 아름이거든요. 한아름. 그럼 욕심은 없애야 됩니다. 욕심을 없애야죠. 그런데 없애려고 하는데 덜 없앤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덜 없앴다, 덜 없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덜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욕심을 다 못 없앤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더럽게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하면 심사 더럽게 하죠. 예.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면 교육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야 되는데요, 욕심을 다 없애면 다 없다죠. 다 답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정치하면요, 아름답게 정치하고요. 아름답게 정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깨야 되는데요, 깨고 어디까지 깨야 되느냐? 끝까지 깨야 됩니다. 끝까지 깨면 깨끗 이렇게 됩니다. 깨끗.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정치하면 깨끗하게 정치하게 되는, 이런 게 우리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을보륵이 그대로. 그런데 이 임금이 임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군군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완성. 이 자기가
참된 인간이 되면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잖아. 빨리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행복한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되고 보니까 모두가 남이 아니고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남의 불행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을 남으로 보지 않는 이런 우리의 정서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다른 사람을 참된 인간으로, 짐승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정치가와 교육자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사람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정치 제도 좀 바꾸자. 마음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출마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 있는 제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당군 할아버지의 이 을보록인가 여기에 정치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제도는 화백 제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화백 제도는 어떤 건가?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통령 될 수도 없지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에 한글 못 만듭니다. 그래서 표 쫓아가느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정치 못하죠. 제도 잘못됐는데 하여간 정치와 교육인데요. 교육이 더 중요한데 교육은 이 진짜 인간이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세상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고요. 온 세상 살리는 해답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본래 사상을 회복해서 우선 한국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구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나설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